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서론에서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와 얼마나 밀접함이 있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 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하는 그 모든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죠? 근데 죄인입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에서 바뀌지는 않죠.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의 상태가 불순종에 빠질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불순종의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려고 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삶이 가장 대표적인 불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말씀이라는 것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헌금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1억쯤 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쉽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글씨가 이상한데요. 특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자,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친척들을 찾아뵙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집은 친척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관계 파괴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이후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아버지를 찾아뵀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의절한 상태로 평생을 사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식에서 사람들의 권유로 너희들이 그래도 이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얘기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척하다가 근데 잘 안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몇 번 뵙지를 못했어요. 네, 형제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 파괴. 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 그냥 친한 친구들,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죠? 하나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복음이죠.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떤 문제? 관계가 파괴된 문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세요. 본론에서 보시면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시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 얘기해야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중고등부 카톡방에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된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 가지고 정리한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어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말은 우리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셨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복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여동생이 제일 먼저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영접하고 누나가 영접하고 아버지가 영접하고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모태신앙이었다니까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평생 교회 다녔었는데 목사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교회 다녔던 것은 뭐죠? 종교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뭐 누군지 이름도 모르는데 얼마든지 복음을 받을 수 있죠. 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까. 그죠? 자, 바벨탑 사건. 이전에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은 정말 대조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저주받은 것이죠. 왜 그렇죠? 그들은 내 이름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자기들.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바벨탑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성공할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바벨탑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여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다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봐서는. 물론 거부가 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데 바벨탑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성공한 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그런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벨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장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냐라는 것이죠. 지금도 바벨탑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분명히 2026년도 1학기 중간고사가 되면은요, 이 자리에 안 나오는 친구가 있을 거라니까요. 누가 뭐래도 바벨탑의 길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받으셨죠. 오늘 9시 예배 때.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냄새, 향기 뭐 이런 것을 붙잡았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뭘 붙잡으셨습니까? 용서, 이거 붙잡았을 수도 있어요. 왜? 아예 결론 1번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문제로 또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됩니까? 다 용서해야 됩니다. 왜죠? 우리가 먼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이 지난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 목사님은 무엇을 붙잡았냐? 이 단어를 붙잡았어요. 여호와께서. 서론일대지에 있는 신명기 성경 구절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입니다. 우리가 향기를 나타냅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그 향기가 뭔지를 몰라요.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있냐?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너무 착하다. 이런 향기를 드러내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서 뭐 합니까? 너 뭐 나쁠 건 없겠죠. 죄인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할 수 있습니까? 착하다는 것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윤봉길은 분명히 의사인데 일본에서는 윤봉길을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서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왜? 기준이 다르니까. 그게 인간의 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착한 줄 알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향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향기는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관점으로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한다고 했을 때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복음 전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구원의 시간표가 지금이 아닐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못 믿냐?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이 너무 달라요. 지금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세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번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 여성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 아예 구체적으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내 종 엘리에셀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왜? 아브라함은 불임 여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니까요. 현실을 근거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불신앙,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근거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또 뭐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언제요? 99세 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면 예배는 짐이 돼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들을 못하는 건 아니죠, 다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든 내용들을 그리스도와 연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다 꿈이 이루어지고 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도구로 쓰임받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어떻게 봤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죠.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거예요. 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75세 때 부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복음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데라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세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믿음을 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믿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상황, 여건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때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했어요. 집에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일단 어딘지 알아야지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서울로 가라 한다면 이제 북쪽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아무 데나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남쪽으로 가고 있어. 상관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연단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임을 알려주시고 가나안 땅 갔는데 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그러기도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결국은 뭐 하시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의 축복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사명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도의 주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고백을 바울에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것도 바울의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잘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의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연단하셔서 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사명대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